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은 음악을 틀어주면 더 좋을 텐데 뭐 저작권에서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거나 저도 이 음악을 들었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작곡가인 프란츠 슈베르트가 아주 유명한 교향곡이 있습니다. 그 교향곡이 바로 8번 교향곡인 일명 바로 미안성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교향곡은요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교향곡은 웬일인지 2악장만 쓰고 멈춰 있다고 합니다. 슈베르트는 이 곡을 쓰다가 만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억측들이 있다고 합니다. 병마에 시달려서 그런 건가, 아니면 혹은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악보를 완성하지 못한 채 그런 여력이 없었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측측들이 있었지요. 인간 슈베르트의 삶에 찾아온 한계와 비극이 이 곡을 미완성으로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훗날 많은 음악 평론가들과 대중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 곡은 비록 인간의 손에서 2악장에서 멈췄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다. 더는 손댈 곳이 없는 최고의 걸작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비극적인 실패작 같다 보이고 뭔가 쓰다 마는 것이 완성이 안 된 마치 용두사미 같은 그런 미완성의 악보 같았는데요. 그 곡이 흘러나오는 순간 온 세상을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휩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우리 인생의 악보가 그리잖아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같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멋진 인생의 교향곡을 만들고 작곡해 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이 물질의 고통들도 있고 또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의 위기도 있고 무너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악보가 마치 쓰다가 말아버리고 뚝 끊어진 그런 멈춰 서 있는 것처럼 계신 분도,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삶 왜 이렇게 빡빡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너무 어려울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미완성 같을까? 뭐 노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인생은 미완성, 뭐 이런 아시죠? 연식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예, 그런 게 있잖아요. 미완성이라고. 근데 남모르게 터지는 탄식과 메마른 마음을 안고 이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멈춰선 그 인생을 향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배경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오늘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을 다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못했지만 29장에 이제 히스기야의 왕이 나오는데요. 그 철저하게 멈춰버렸던 미완성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미완성이 아니라 파괴된 시대였지요.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였던 전대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유대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잘해보겠다라고 강대국인 이웃나라인 아수르를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제멋대로 잘라내고 파괴시키면서 급기야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세우더니만은 나중에 마지막 가서는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대문으로 꽁꽁 걸어 닫아버린 사람이 장본인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온 나라의 예배가 멈춘 지 수십 년이 흘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멈춰버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자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찬양과 감사가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자 도저히 소생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그런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
겨우 25살 된 이 청년인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 주변에 둘러싼 정세는 참으로 참담했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잖아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고 그 위에 이웃의 왕국인 바로 형제 왕국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고 남유다 역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25의 어린 왕이 감당하기에 국가의 이 모든 찢겨나간 이런 어려운 순간들, 마치 악보가 완성되지 못하는 미완성된 것 같이 아예 파괴돼버린 그런 파산 직전의 상태의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요,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된 그 첫 해의 첫 달에 굳게 걸어 닫혀 있던 여호와의 성전문을 활짝 열고 부서진 그 곳을 보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산들을 다 내려놓고 메말라버린 감사의 제단을 재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의 기능을 하나씩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모든 성전 재건과 감사의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성경에 아주 기묘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는데요. 36절의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함께 기뻐하였더라.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면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므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영적인 개혁과 이 감사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그 순간이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기적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성전의 문이 한 번에 열릴 수 있는 것인지 놀란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그다음 성경은 그 진짜 이유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백성들이 순간에 철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깨달아서 암흑 같은 세월 성전의 예배가 끊어졌잖아요. 인생의 예배가 끊어졌잖아요. 이게 악보가 쓰다가 마는 미완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물이 거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완벽하게 예비해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배해달라는 얘기다가 헤킨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문만 열기만 하면은 쏟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다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거룩한 예배 장소에 백성들은 어떻게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앞전의 말씀에 보면은 29장 27절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극적인 타이밍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제단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명령합니다. 성경은 타이밍이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그 동시에 바로 여호와의 노래가 시작되었고 나팔 소리가 울리게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올 타이밍이 없습니까? 모든 제사가 다 끝나서가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도 찬양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구속사적인 신학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전절인 바로 21절과 2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냐면 읽어봐야 돼요. 사실 29장의 말씀 다. 히스기야의 백성들이 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냐면요, 율법의 말씀대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순염소의 피로 번제로 그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속죄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로 더러워진 인생을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어떻게 누가 되어요? 누가 대신 죄를 전가해 죽어야 되나요? 희생의 제물, 속죄제를 드려야 통해서야 제사함 받아야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죄의 제물의 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 모든 피가 씻겨나가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히스기야는 3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하니 백성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네. 뒷부분 제가 생략했어요. 여기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건 내 손에 채웠더니 너희의 손을 채웠더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뭘 채웠을까요?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방금 전에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죄를 전가하고 속죄제를 져서 그 흘렸던 제단의 제물의 피로서 인해서 너희의 손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감사는요, 내 주머니가 가득 차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계산과 형편이 잘 풀려서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빈손이 거룩하게 채워주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제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날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며 그 근거에서 감사하며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통과한 자만이 참된 감사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안에서도 이거 주님이 뭐 선물로 주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선 근거는 내가 주님 은혜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근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백성들이 했던 그것이 바로 참된 감사가 터져나왔던 비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것, 100% 다 예비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손이 거룩하게 채워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이 구원의 은혜에 보탠 지분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권사님 감 놓고 이렇게 벌리는 걸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감리교는 바로 여기서 이런 통찰이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힘을 합하여서 뭔가 이루려는 로마 카톨릭이래요. 천주교가 그래요. 공로를 쌓아야 된다잖아요. 착한 일 해야 된다잖아요. 로마 카톨릭은요 착한 일도 해야 된대요.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거대한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왔을 때 인간의 편에서 내 고집과 내 계산을 다 꺾어버리고 그 은혜의 법에서 온전히 나를 맞추어드리는 신인 순응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요 내가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인 순응입니다. 우리 아시죠?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성전에 맡겨진 일부의 제사장들이 머뭇머뭇하면서 자신이 성결하는 일에 그 일에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은혜가 밀려와도 여러분 여기 은혜가 여러분들이 밀려와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직분이라든지 내가 있는 위치 그런 내가 있는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지 못한다면요 이 은혜에 순응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성경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 제가 다시 3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손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후반전에 보면은 마음이 자원하여서 원하는 자들이 번제물을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내 사람들이 제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성결하게 하는 일이 성심하였다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계산대로 내가 좀 문제가 좀 풀리고요, 목사님 제가 좀 나아지면요 또 감사할게요, 재물 올려드릴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그런 완고한 생각들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을 죽이고 주님이 내게 치러주신 십자가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내 마음을 펴고 순종하고 응답하는 그 발걸음을 떼는 사람 성도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예비하신 회복의 중궁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오늘 우리가 참여할 이 성만찬 예식도요, 성탁의 성만찬 식당도 바로 거룩한 순응의 자리예요. 내 그 계산을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은혜의 법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70년 전에, 아직 흑인 노예가 해방되기 전에 미국의 한 남부의 참혹한 목화 농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늘 부서진 인생이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미완성된 이런 교황국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라는 것도 모자라서 백인 주인을 해서 혹독한 일을 당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세 자녀가 각각 다른 농장으로 강제로 팔려서, 그러니까 강제로 생이별을 한 거예요. 이상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자식이 팔려나간, 그 빼앗겨 난 그날 밤에 마리아는 농장 한 구석에 껌껌한 마구간에서 엎드려서 울부짖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끝났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절망의 그 깜깜한 밤이 찾아왔고, 원망과 불신의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새도록 울다 지쳐서 정신을 잃기 직전에 그녀의 마음속에 예기치 못한 십자가의 한 상이 찾아왔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자식을 빼앗기고 피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도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서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찢기시는 피눈물을 흘리셨구나. 주님이 내 고통의 자리에서 먼저 와 계셨구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과 원망이 다 멈추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찾아올 때 예기치 않은 그녀의 심령 안에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눈물을 닦으며 마음의 중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찬하고 또 이따가도 찬양 부를 텐데 많은 흑인 영가 아실 겁니다. 찬송가 147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아시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마리아는요 여전히 노예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예기치 않은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녀의 입술에서 저주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과 이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서 향하신 예비된 하나 영혼의 찬양인 바로 감사제 토다가 제거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자꾸 멈춰선 것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굳게 닫아버린 그 아하스 시대의 성전문이 닫아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문도 깨어지고 쓰다만 악보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내가 그 빈칸을 채워보고 그 남겨진 그 미양생된 부분을 다 채워보려고 합니다. 계산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때 되면은 문제 풀리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서 핑계대고 머물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참된 회복과 감사는 내 계산이 멈춘 자리, 내 고집이 죽은 바로 그 제단 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춰버린 우리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셔서 거대한 은혜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예배해 두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뭔가요? 내 염려와 그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법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고 응답하며 한 걸음을 떼어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매출 감사절 우리가 참여할 풍만찬 예식 있잖아요. 식탁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가져와가지고 그 앞에서 그 떡과 잔에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흑인 여인, 마리아 이 여인이 마구간에서 만났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피입니다.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 깨어진 미안생된 삶을 이 성찬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우리의 손에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쓰다만 악보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지휘봉을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실패의 손에 들어있는 그 멈춰든 산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기치 못한 하늘의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굳게 닫힌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오늘 제목에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뭔가요? 시작! 미안성 인생을 향한 예기치 못한 연주. 이 찬란하고도 예기치 못한 은혜의 연주에 기꺼이 순응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